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국의 독립일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을 잘 지키는 민족이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소개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힘있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이 올바랐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미국 땅에 이제 인디언들이 살고 있을 때에는 정말 힘이 없는 나라였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지금 몇백 년에 전 세계에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의 민족을 또 여기에 보내준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민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 한국도 이민 역사가 지금 한번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은 가운데 속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뚝 서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상원 의원을 배출했다든가 부통령을 배출했다든가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혹은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절망할 것이냐?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명예라든가 성공이보다도 그런 힘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전파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작은 소수민족이지만 우리 작은 소수민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끌어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세계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의 숫자적으로 비하면 한국이 이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숫자가 벌써 3억이잖아요. 우리는 5천만 명에서 숫자적으로 따지는 퍼센트로 따진다면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에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네갑 자손에게 바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갑의 자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내갑 자손처럼 우리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세상 문화에서 주는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35장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봉독해야지만 두 구절만 했는데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갑 자손들을 이제 성전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들 혹은 내 족속들이 타락해서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일과였어요. 그 자체가 그냥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내갑 자손은 못 먹겠다, 못 마시겠다 이렇게 딱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바로 이제 선조들이 마시지 말라겠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유언을 우리는 지켜야겠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거절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거절했나 보다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 생활한 분들은 조금 알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시험이 뭐였냐면 이제 고참들이 전도사다 보니까 술을 먹이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엄청 맞았거든요. 그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하거든요, 놀리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이 성전에서 여기 사절에 보게 되니까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이제 그 권세가들이 성전 안에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 방이 그 옆방에 이제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겠다라고 말 안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실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백악관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한 잔 권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는 않아요. 그 거절한다는 것이 한 잔 마시는 거야 큰 죄가 되겠어요? 이 지금 현재의 그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라, 그 먹지 말라, 그 지키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죄를 범했다,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높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하는 데에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체면 때문에 또 안면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렇게 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또 어떤 사회생활 할 때나 어떤 직장생활 할 때나 이런 때에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서 미혹을 하고 시험할 때에 그걸 거절한다는 것이 참 쉽지를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제 이 내갑 자손은 그 1절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니까 이제 절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어떤 방법을 한다 할지는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본을 받고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타락해 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세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죄다 아니다 이런 거 가리지 않고서 이미 세소가 되는 이 시대에 나는 단호하게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도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를 못 먹겠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 고기나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요, 피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뺀 고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를 완전히 빼버리면 또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해서 이제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사다 먹기도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만약에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정하고 나 바울을 보니까 말이야 고기도 먹더라, 피채 먹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안 먹겠다. 그 한 사람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겠다.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해도 괜찮은 것까지도 절제하고 산다는 거 쉽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사상이었고 그게 바로 넵갑 자손들의 사상이었다,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먹을 것이든지 마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어떤 음식 절제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절제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신앙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을 통해서 절제의 은사를 주시고 절제의 성령의 열매까지도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베드로 이제 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도 절제와 인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는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어려우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절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성령의 힘, 즉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받은 복을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민사회 소리가 살아갈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민까지 와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도 막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선교하면서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걸 망가고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때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잘 사는 것도 바로 이런 면이고, 19세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파송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물론 뭐 영국 선교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 선교사가 거의 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이와 같이 잘 살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 문화에서 주는 어떤 시험이라도
잘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7절에 보게 되면요,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도 말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이제 위에 아버지가 네갑이잖아요. 그 네갑 아들이 요나답이 큰 일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나답이 조상이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릴 때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이것은요 종으로 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이나 소유권이 없죠. 다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너 영원히 종으로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경제적인 법에 전혀 경제적인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땅도 넓히고 집도 넓히고 탁게 성경 전체가 그 역사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잘 믿되 집은 갖지 말고 밭도 갖지 말아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라 라고 좀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요, 물질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레위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땅에서 바로 이렇게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이 소산물을 잘 자라게 하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요. 그럼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 없는데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것은 물질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에 의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소유권을 줬습니까? 등기 이전했어요? 아니에요. 관리하라고 주었어요. 지키라 라고 관리 차원을 주었지 완전히 소유권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소유권을 줬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쫓겨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땅이니까. 누가 쫓겨내요? 내 땅인데 내 땅에 내가 살아야지. 근데 쫓겨냈다는 말은요 임대를 줬는데, 오늘 말하자면 임대 관리 임대를 줬는데 임대에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바로 이 토지를 나눠줄 때에 소유권을 다 주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그래서 신년이라는 말이 50년인데 50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파마다 주어서 그 지파가 관리하게 해요. 그래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른 지파에게는 팔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팔고 살게 했어요. 근데 팔고 사는 건 무엇이냐? 임대라는 개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이지 완전히 소유권을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레위기 2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웃에게 토지를 사고 팔라라고 말을 해요. 이웃에게 토지를 사고 팔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관리. 내가 50년 동안 내가 임대에 살 수 있는데 내가 25년을 살았다면 나머지 25년 동안 신년이 올 때까지 너에게 경조권을 주겠단 말이지 소유권을 주겠단 말이에요. 소유권 하나님의 거예요. 다시 바로 이제 그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영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결국 누구 겁니까? 소유권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영영에 팔지는 말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 지파에게 줄 때에는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라 하는 의미지 소유권까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뺏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생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나를 침공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뺏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다시 이제 해방시켜서 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갑 자손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느냐 할 때에 이때 이미 바로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히 임대권만 줬는데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너희는 관리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것을 생각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로 집도 짓지 말고 땅도 포도원 땅도 밭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갑 자손들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라는 의미로 이 말씀하신 것이지, 만약에 자기 혼자도 아니고 대대로 좀 살고 있는데 그 대대로 족속들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결과서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데 족보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갑 자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종훈의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 주고 언제 주인이 바꿀지 모르는데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해석할 때에 밭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오늘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갑자손처럼 집도 갖지 말고 임대로 살아야 하고 땅도 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등기 이전을 내한테 했다고 가정해요. 집이 내 소유예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혹은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내 것이지 얼마든지 팔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누구 거냐? 결국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크게 가지고 있었든지 작게 가지고 있었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참시 나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 삽니까? 내 거인 줄 생각하고 아껴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고 이제 그때 깨닫고서 그때 좀 내가 더 봉사할 걸, 내가 좀 잘할 걸, 선한 일을 할 걸, 때는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 것이니까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라는 개념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면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올바르게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물질이든지 소유가 내 거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관리, 임대로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높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유 중심이 아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문에 한번 다시 18절에 봅니다.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였도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답이 내갑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갑 족속의 선조가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답이 명령합니다. 집을 짓지 말고 밭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대로 살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유 중심이 아닌, 세속화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중심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분명히 이 내갑 자손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민족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갑 자손들이 한 것처럼 믿음 생활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딱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미국 사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미국 사람 중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민족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한다, 새벽 예배 드린다, 한국 민족이에요.
가끔씩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된다고요 놀래요. 아니 주일날 썬데이 가면 되지 왜 매일 가느냐 에브리데이 가느냐 그 에브리데이 왜 서비스 왜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죠. 매일매일 밥을 안 먹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들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적으로는요 미국 여러분 나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세소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의 사람들 한국 민족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민족도 진보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할까요?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을 사용하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신앙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지 일반 세상 사람이 준 땅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갑자손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겐족속이었다고 그래요. 이 겐족속은 바로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도로.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겐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유목민이었고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도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 이도르를 통해 가지고 바로 모세를 도와주고 딸을 이렇게 모세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까지도 갔고 애굽에서 또 이제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지 않는 민족들까지도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렇고요. 많이 도와줘요.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내갑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자손들은 계속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때 당시까지는 약 한 250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이 지난 시기에 하나님 완전히 인정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아다시피 당시에 성전에 일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 족속이잖아요. 내 족속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내 족속만이 성전에 하나씩 일을 해요. 당시에 성전에 일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직위를 가진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유다 족속은 왕의 계열에 있었지만은 이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는요 일만 하면 끝나지 않아요. 사회의 리더자들이었어요. 그게 모든 게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 있느냐? 바로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복을 준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만 계속 해가지고 복을 받았느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걸 잠시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요. 아방은 잘할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막 이렇게 섬겨 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 시대 때에 뭐 바알 선지자 뭐 이렇게 죽이고 이런 사건 잘 알잖아요. 이때에 이 아방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아방을 패해요. 그 누구를 추천하느냐? 예후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켜서 아방을 몰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누가 도왔느냐 하면은 이게 내갑 자손이 도왔어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에는 아다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도왔어요. 도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함께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나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도 우리 자손들이 비록 이방이지만 우리 자손들이 이 지파에 들어가서 우리도 좀 한자리 하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안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라.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후가 이 혁명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아방은 다 몰아내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이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절하게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그게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자면은 혼합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걸 보고서 네갑이라는 족속이 우리는 이제 않겠다. 우리는 혼합주의의 신앙관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공을 세웠지만 거기 머물지 나와버렸습니다. 그 너희 정치는 너희들 해라. 우리는 따로 그냥 하나님만 믿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누구나 다 권력 욕심 있잖아요. 명예 욕심 있잖아요. 물질도 이제 다 혁명해서 성공했으니까 앞장섰으니까 얼마든지 부자로 살잖아요. 그것을 뿌리치고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혁명에 가담한 것은 종교적으로 혁명에 가담했는데 이 지금 예우는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혁명했지 종교적으로 믿음을 혁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소개한다면요. 이 아방이 포도원 뺏은 사건 알잖아요. 포도원을 뺏으려고 할 때 왜 죽이고 뺏었습니까? 간단해요. 처음부터 죽인 게 아니잖아요. 팔으라 파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걸 보고서 왕이 막 고민하고 보고서 이제 이세벨이 사람 보내갖고 죽였잖아요. 그게 결과서는 아방이 죽인 거 마찬가지죠. 왜 이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냐 할 때에 당시의 법 아까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왕과 나봇과 지파가 달라요. 같은 지파가 아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봇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끝까지 안 판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왜 안 팝니까? 아니 여기서 몇 배 주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다른 데 가서 더 큰 거 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판 이유가 없잖아요. 안 판 이유가 나는 성경대로 다른 지파에게는 팔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안 팔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한마디로 죽임을 당했지만 순교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방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혁명을 통해서 도운 사람이 바로 네갑 자손들인데 이 네갑 자손들은 오로지 성경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고 요나답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요나답의 그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크게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언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만 지키면 언젠가는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겠습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은 자유주의요, 혼합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보십시오. 교회가 세서가 되어져 가지고 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운영도 인본주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렇게 편안하고 이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고난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세소가 되어지고 어떤 걸 다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아니 신학교에서 그 불상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거 불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지금 신학교가 몇 년이 있었잖아요. 결국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 그런 시대에 신학교 자체가 그만큼 그냥 다른 종교를 우리가 너무나 막 배척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아니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는 어느 신학교는 아예 무당을 데려다가 신학교에서 푸닥거리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때 당시에도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날마다 울었겠어요. 울으니까 눈물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잖아요. 다 울고 다녔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니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만 올바르게 지키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숫자적으로 작지만 저는 앞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두 사람이 세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 많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다니냐면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다니면 당당히 말합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 다니면은 개척교회 다녀 이렇게 또 말이 좀 약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노회에 총회 참석하면 사이즈가 있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권을 잘 안 줘요. 세상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믿고 있다면 넷과 자손처럼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않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신분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얼마나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리데이로 바꿔준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말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다 할리데이로 나왔어요. 제가 공휴일이 있는가 1년 내내 제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주보 올리기 위해서 항상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크리스마스라고 표기 안 되어 있어요. 할리데이로 표기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때에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다면 정말로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가만 놔뒀겠어요? 얼마든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발휘해서 고칠 수가 있을 텐데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이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나와 내 집이, 내 가족부터, 내 가정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할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넷과 족속은 민수기 24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주인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가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살인죄. 그 후손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문에요 멸망받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다 멸망받을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에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도를 통하여 사위를 만나고 그 사위를 통해서 이 족속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는 걸 눈을 뜨면서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믿으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 어떻습니까? 한국 민족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5,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귀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날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83년도에 멕시코 갔더니요. 멕시코에서 한국 얘기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일반 전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몰라요. 코리아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 나라가 지금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모르는 자체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 그냥 미국 그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세속화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속화된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 한민 감사교회 우리 식구들만큼이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